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이 그 맹인을 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을 보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제자들은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맹인을 보면서 인간적인 호기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녀가 벌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저 맹인, 저 사람이 본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것이냐 라고 예수님 앞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만나는 고통,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런 고통을 지닌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졌든지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만나는 고난, 그 고통의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욥을 악한 사단에게도 자랑하는 거예요. 사단아, 네가 봤느냐? 욥 같은 인물을 봤느냐?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이런 믿음의 귀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정말 귀하지 않냐? 대단한 믿음이지 않냐? 이 욥은 하나님이 친히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임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과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신 건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알지만 욥이 죄 때문에 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욥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욥이 전혀 죄를 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욥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욥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또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고난,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고통,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은 성향,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그 고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고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임하기도 해요.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때로는 죄가 원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악한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만난 그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누구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부인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 고난이 부모 때문에 벌받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왜 하는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3, 4대까지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 맹인의 부모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자녀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부모의 죄를 지은 성향이 자식에게 가고 그 자식도 결국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죄를 졌다 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은 죄를 짓는 그 당사자, 죄를 짓는 그 당사자가 죄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다. 근데 제자들은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져서 고통을 받는 겁니까?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두고 이 맹인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맹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과거에 부모가 죄를 졌느냐 아니면 과거에 이 사람이 죄를 졌느냐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고난받는 원인이 부모나 그 자신이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맹인의 삶을 보면서 맹인의 과거, 그 맹인의 부모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 맹인의 현실의 삶을 보면서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맹인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미래에 하실 일, 미래의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에 어땠는가? 즉 맹인의 현재의 삶을 보면서 과거에 어땠는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맹인의 현실의 삶을 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할까? 그 미래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고, 신분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사는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내 지나간 과거, 내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새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역사, 그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이랬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놀라운 역사, 그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저희들이 지나가는 과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